2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29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로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하죠. 확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 확신이 필요하죠. 어떤 확신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또 이 축복 속에 우리는 분명히 몇 가지를 승리해야 되겠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교회.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교회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음부의 권세 그랬죠. 이 음부는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사탄의 역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생활 속의 역사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못 이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비밀 열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은 그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모든 권세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죠. 이기는 자. 무엇을 이깁니까? 불신앙을 이깁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을 완전히 이기는 거죠. 이 불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상숭배. 이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이 우상숭배 자체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죠.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생활, 이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문제가 계속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오죠. 지금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옵니까? 사람들의 이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정신 문제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정신 문제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한 여자. 그래서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육신적인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그러다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쨌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1차적으로 가면 여기 갑니다. 여기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낙원으로 갔다가 여기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여기 있다가 불신자들은 여기 갑니다. 불신자들은 음부로 내려가죠. 이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십니까? 이게 오시는 그 날, 이게 재림이죠. 이 재림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또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은 5장 1절에서 21절 쭉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임마누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어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합니다. 매일.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모든 생활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죠.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그 축복의 길이 이겁니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살아요. 승리자. 우리는 이미 승리자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32절입니까? 예, 아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39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영원한 중생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 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은 모세. 모세가 사실상 그 굉장한 성공 가도를 걸어가고 있었죠. 모세는 그랬습니다. 물론 모세의 모든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완전히 성공했죠. 성공한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모세는 이 시간이 있었죠. 예굽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예굽의 시간표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여기가 바로 모세가 예굽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기 전에 그 상황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1장이죠. 완전히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그 일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사내 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는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 그 시대가 지금 시대적인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한 사람. 그게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 산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다 죽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린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바로에게. 여기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애들이 우리가 받기도 전에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 해가지고 살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왜?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산파들이 아이를 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 우리가 잘 아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이 레이 족속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3명의 아이를 낳았죠. 한 명은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마지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모세.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가장 힘든 때에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그 엄마 아버지가 모세를 보고 모세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3개월 동안을 키워. 3개월.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 아이를 키웁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장담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버려야 되는데
진짜 지혜를 이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여기서 누굴 준비합니까? 이게 바로 공주를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이게 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이 바로 공주가 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도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히브리 아이가 이 아이인 줄 알고도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딱 삼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공주는 자녀도 없고 뭐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그 바로 공주의 아버지가 아들이 낳는데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그 모세가 계속 자라가지고 이 바로 공주로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이 모세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제 모세에게 다 이게 장성합니다. 모든 교육도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자로서 잘 훈련을 되죠.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에게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문제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혈기가 이제 왕성하고 막 그러니까 그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왜 너희들은 그 같은 종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한 사람이 이제 그걸 알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면서 이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내가 발각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이때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이제 문제를 딱 당하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문제 생기지 않았으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애굽을 도망가게 됩니까? 모세가 만약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그냥 왕으로서 앞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모세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딱 일으키게 되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간표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도망자로서 이제 미디안 시간표로 이제 갑니다. 여기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살인자. 그러니까 도망자예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범죄자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범죄자, 사람을 죽였으니 범죄자입니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미디안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미디안까지 가서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해요. 정착.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정착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도로입니다. 여기는 누시엘. 이게 누시엘이라고 하는 분이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이분을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일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도르라는 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이 가정에 뭐가 됩니까? 사이가 되죠. 사이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됐는데
모세가 완전히 여기서는 뭐 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도망자고 살인자고 범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이드로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이름 누구요? 시보라라는 그 여인과 이제 이 이드로의 딸 중에 7딸이 있는데 그 딸 중에 그 제일 마지가 시보라예요. 시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게르솜. 게르솜을 낳게 돼요. 이 이름 뜻이 뭐예요? 게르솜이 내가 이방이 계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계기됐는데 자녀를 주셨다는 것,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아들이 2명 있어요. 하나는 그 게르솜이고 하나는 에베네셀. 아니 엘리엘셀. 에베네셀이 아니고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녀를 하나님 주고 엘리에셀은 아마 광야 생활 중에 아마 낳은 자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생활하면서 모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뭐 그냥 양치기죠, 양치기 생활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40년의 세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버려둔 게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살면서 완전히 모세가 어떻게 될 때까지 그냥 80세가 됐죠. 여기서 이제 40년이고 여기서 40년을 삽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뭐만 하고 양치기 이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완전히 그 처가살이 하는 거죠. 처가살이 하면서 뭐 하냐면 이거 한 거예요. 양치기. 양을 돌보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야. 누구 거? 이 바로 누구 이도로의 양을 치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준비하고 계시냐? 첫째는 모세가 완전히 뭐요? 우리가 이제 이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낮아짐. 완전히 모세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도망자로서 살면서 완전히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자체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 상태. 자신은 이제 자신의 이제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버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무슨 사명이고 뭐가 없어. 이럴 때 아주 이제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도 둔합니다.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댑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모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이제 80세 노인이 다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이때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사람과 다르십니다.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이나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고 있을 때 모세에게 여기가 어디면 호렙산.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냥 저 미디안에 그냥 버려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훈련시킨 거예요. 여기가 바로 무슨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완전히 그 훈련장이에요. 미디안은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자리. 힘을 빼. 힘을 다 빼버려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왕성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왕자라는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빼버려요. 완전히 빼가지고 그냥 양치기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는 그 산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도 이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때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로 준비하시냐? 호렙산에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타는데 불은 막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데 연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딱 가는데 그 앞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저 애굽에 있는 저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저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저들을 이끌어 와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딱 주시는데 너는 가서 저들을 불러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너는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모세가 거절합니까?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말도 어눌합니다. 야, 네 형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론을 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43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광야의 시간표가 이 광야 시간표 전에 이 전입니다. 전 이제 애굽이죠. 옛날의 애굽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세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뭐냐면은 애굽의 우상을 박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는 완전히 이 우상숭배 가득 찬 이곳에 이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당당히 가서 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말 안 듣죠? 말 안 듣는 만큼 그런 이제 고통을 더 당하죠. 나중에 장자까지. 그래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준비시키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축복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피죠. 뭐합니까? 피 바르라. 너희 문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문 인방에 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발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적게 바른 사람도 있고 많이 바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적게 바르든 많이 바르든 상관없어요.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이제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게 6월이에요. 그래서 이때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물러간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곡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곡소리가 심각하게 났죠.
왜 그러냐?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디로 건넙니까? 홍해로 옵니다. 홍해. 홍해를 건넙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이죠.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쭉 이렇게 그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거 많이 걸리면 한 달 잡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달 잡고, 그 정도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잘 알죠.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쭉 시험합니까? 사실은 다 시험이야. 광야 자체가 시험이에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장 자체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지만은 그 시험 자체가, 성도들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하십니까?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2주 아니면 한 달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가면서 계속 뭐 하냐면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여기 이제 가데스. 이제 여기 문제라 이게. 이 가데스까지 와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은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오경을 씁니다. 오경. 모세 오경을 여기서 다 기록해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약속을 이렇게 성취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이 변화될 때 거기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다 변화된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모세 오경을 이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십계명, 이때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호렙산이죠.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2년 동안 뭐냐면은 말씀을 받아요. 거기가 2년입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뭐 율례 또는 뭐 여기 이제 많은 규례 이런 모습, 이런 말씀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신정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가 신정 체제로 바뀌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이렇게 안 살았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표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1세대가 여기서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신명기죠. 신명기를 후대들에게 말을 한 후에 비스가산에서 120세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대들을 다 가르친 후에 한 몇 개월 되겠죠. 뭐 몇 주 되나?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오래 걸린 것 같죠. 그렇지 않고 오래 걸린 게 아니고 후대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는 재교육입니다. 그 후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후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온 후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대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계속 그 우리가 잘 아는 거기가 이제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에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모세는 120세에 비스가산 올라가서 거기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시체도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는 가상인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상인물, 진짜 인물이 아니고 가상인물이다. 근데 예수님도 증거하고 있는데 가상인물이 되겠습니까?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비스가산 올라가서 모세는 생을 다합니다. 그리고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참 희한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고 계획이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에 가득 차겠죠. 우리는 모세의 그리고 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언약궤가 지금 있다. 아마 그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최고일 거예요. 그거 누가 뺏어갔겠어요? 지금 여기 천주교 뺏어갔겠죠. 그리고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게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예굽 시간표는 뭐냐?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배우는 시간. 이때는. 근데 미디어는 뭐냐? 힘 빼는 시간. 모세가 완전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 다 빼버린. 그래서 40년 동안 그냥 80세.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 시간표 전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힘을 줘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내니까 예굽으로 보내요. 예굽에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정 국가로서의 모든 기틀을 다 마련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 복 받는 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축복을 받는 곳이 바로 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아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와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모세 120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모습 속에 그리고 그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굳건히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모세처럼 우리 자신들의 모든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믿으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